바로 왕이 꿈꾼 대로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뭐 전대미문에 풍년이 들어서 요셉이 애굽 각지를 돌며 각 지역마다 창고에다가 또 정부 또 창고에다가 뭐 계속 곡물을 쌓았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이제 자꾸 쌓아지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받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의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니까 진짜 요셉의 말과 같이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근동 지역까지 전부 다 흉년이 된 겁니다. 뭐 지금도 뭐 쌀 문제로 사실은 예민하죠. 주식인 우리 뭐 쌀을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뭐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이제 막 굶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좀 주시오. 근데 바로가 애굽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55절에 요셉에게 가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팝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그 근동 지방인 나라들도 다 와서 양식을 삽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의 사람들 또 그 애굽의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전부 다 살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옵니다. 바로가 그때 태양신이라고 추앙받았죠.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 존재는. 그래서 이제 이 태양신과 같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아들 바로가 우리를 구해 주시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오. 왔는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민족 가운데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요셉이 이 구원주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생존의 길은 요셉에게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에게로 가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예수에게로 가라.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서 끊어졌죠. 생명에서 끊어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나아가면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영적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 땅에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 자들, 갈급함 가운데 있는 자들,
배는 부르지만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55절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56절 57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는데 그냥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팔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돈을 받고 판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축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전답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퍼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보니까 요셉이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인 것이 이걸 무상으로 주면은 가치를 모른다는 거야. 그냥 퍼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가를 받고 값싼 은혜로 안 만들려고 요셉도 딱 그것을 지금 애굽 국민들의 애굽 백성들의 그런 정신 상태 이게 모럴 해절드라고 하는데 혹시 일반 상식의 단어로 모럴 해절드 도덕적 해이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게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가치 부여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를 운영을 해나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퍼주는 사회주의의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받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라가 또 재정을 잘 확충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짜로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지 뭐 또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적재적소에 맞춰서 또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밸런스가 요셉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부여한 거예요. 대가를 알아라. 이거 너희들이 그냥 주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만약에 막 퍼주면은 나중에 양식의 귀중함도 모를 것이고 음식도 낭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사실은 구원과도 원리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값없이 그저 얻은 것처럼 느껴져요. 공짜로 얻은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공짜로 얻은 겁니까?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제일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대가를 지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 그래서 걸작품이고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이 영적 해이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짜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자꾸 생각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정말로 감격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더 긴장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 그 대가를 치르셨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구원, 대가 지불.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배웠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딱 그냥 요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예배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 또 어제도 복음 전도, 그저께도 복음 전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기이한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어제 감사 카톡방에 제가 올린 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너무 제가 늦게 올려가지고. 이동선 목사님인가? 그 찬양 인도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그분의 어떤 삶의 스토리를 몰랐는데 어제 그 간증을 쭉 보는데 참 그분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고 이 하나님께 많이 준비를 시키셨더라고. 네, 지금 참 불편한 몸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 충격으로 미각도 다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청각도 거의 소실되고 뭐 이런저런 뭐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보니까 근데 그가 찬양 인도를 한다. 이제 청각하고 이게 찬양 인도하고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거의 안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하고 또 무슨 카페 같은 걸 운영하시더라고. 카페 같은 걸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또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피아 찬양팀과 또 여러 가지 자선 단체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대로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선한 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내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대요. 좀 고쳐달라고. 안 들리니까. 그리고 미각이 이렇게 상실이 되셔가지고 지금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아무런 맛을 못 느끼신대요. 자꾸. 그래서 찬양팀 이렇게 열심히 피아 찬양팀 하시고 그 찬양 팀원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뭐 떡볶이라든가 통닭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먹는데 회식을 하는데 아무런 맛을 못 느끼니까 그 충격을 자기가 잊을 수 없대요. 지금 아무런 맛이 안 느껴진다. 치킨을 먹었는데 아무런 맛이 안 느껴지고 떡볶이를 먹었는데 아무런 맛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엄청 그때 좌절을 했대. 인생에 야, 나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뭐 그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묵상을 많이 하셨더라고. 엘리야를 많이 묵상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지금 찬양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뭐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주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며 나의 사명 돌아보고 여러분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나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명 감당한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